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국진 집사님 다시 교회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발걸음이 복이 되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메이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메이커. 자, 자동차 그러면 현대기아, 삼성. 또 가전 그러면 삼성, LG. 또 옷. 저는 여자 옷은 모르겠어요. 여자 옷은 어디 게 제일 좋은가? 우리 여자분들이 다 멋쟁이시라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자 옷 그러면 제일 좋은 메이커가 뭐예요? 앙드레 김인가? 중앙시장인가? 남자들 옷은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 있죠. 아파트 그러면 현대, 또 옛날에 대우, LG 자이, 요즘에는 뭐 이름도 모를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생기는데, 이 메이커들의 특징을 보면 메이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을수록 그 가치는 상승을 합니다. 똑같은 공법으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기술력으로 지어도 거기에 이름물을 메이커를 새겨 놓는 것과 누가 봐도 아는 메이커를 딱 새겨 놓는 것은 천차만별의 신뢰도와 가격을 형성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각 메이커마다 고급화를 선언하고 차별화를 선언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경쟁하는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또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장 밑바닥인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껌이라면 역시 어디 껌? 롯데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죠. 나눠줘야 더 많이 팔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그리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야, 경상도인데 전라도 브랜드를 더 많이 대답하시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뇌리 속에 박힌 브랜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의 특징이 또 뭐냐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이 브랜드를 살 수 있고, 돈이 많다고 해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브랜드를 살 수조차 없는 그런 브랜드도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제가 아직도 제 머리에 뚜렷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혼수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희 아내에게 내가 명품 백을 하나 사주겠다 그러고 서울의 모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 모 백화점에 갔는데 줄을 한참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 메이커 거기 들어가는 줄인지 모르고 그냥 떨렁떨렁 걸어가서 휙 들어가려고 했더니, 고객님 여기 줄 서 계신 분이 다 들어오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제일 끝에 가서 기다리래요. 그 제일 끝에 가서 기다려서 한 2, 30분 있다가 입장을 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원하는 모양과 또 제가 사줄 수 있는 적정한 가격대의 핸드백 하나를 탁 골랐습니다. 그래서 결제하려고 주머니를 보니까 뭐를 안 가져왔어요? 카드를 안 갖고 온 기라. 그래서 그 가게에서 나와가지고 결혼하기 전인데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남자가 멍청하게 그런 것도 안 갖고 오고 말이지. 어? 여러분,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메이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는 메이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메이커를 얻고 싶고, 그래서 열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누가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메이커를 부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지만,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 메이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차별된 특징을 우리는 하나님의 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언하시고 데리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17장 1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데리고 왔던 아브라함 앞에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의 메이커를 딱 찍어주신 그 아브라함 앞에서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굳건하게 아브라함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3년 동안 뭐만 하면서 살았냐면 이스마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 이스마엘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주실 약속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그러면서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내가 택한 백성답게 나를 인식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로 만족하고 그 아들만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고, 혹여 이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로 생각하면서 살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13년의 긴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는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은 도우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은 새롭게 개선시켜 주시지 않는가? 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좀 기도할 때마다 척척 응답해 주시고, 내 환경도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새롭게 해주시고, 내 길도 내가 소망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잘 열어주셔야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반대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혹 다른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다시 생각하기를 바라시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이커를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메이커를 하나 줄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5절부터 이것이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라의 이름도 새롭게 바꾸실 것을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5절, 창세기 17장 15절, 우리 성경에서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한 분만 딱 택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최필림 권사님, 성함의 뜻이 뭐죠? 항상 필, 반드시 필, 림은 숲이 반드시 되라, 숲이 되라, 큰 사람이 되라,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제 이름의 뜻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나라 조에다가 얼굴 용에다가 클 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하면 나라의 큰 얼굴이 되라. 근데 나라에서 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얼굴만 커요, 저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얼굴 큰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굴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의 소망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그림을 그 이름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것을 뜻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사라, 사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높으신 아버지, 사레는 왕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소망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뜻을 담은 그런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은 누가 주도하시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은 누가 주도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해가시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각자 개인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의 뜻에도 인간적인 어떤 희망과 소망과 바람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 모두의 성함에도 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이름을 새롭게 갖게 되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왜 지어주셨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면서 세상의 메이커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메이커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메이커에서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메이커의 자동차를 한번 타보려고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이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이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주신 메이커는 무엇이냐면 할례라고 하는 메이커예요. 할례라고 하는 메이커를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10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복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에 이 현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사랑의 이름표, 여러분 다 아십니까? 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클라이맥스가 어디냐면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뭐를 붙여줘? 다 같이 시작. 이름표를 붙여줘. 이렇게 끝나는 노래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목사의 마음을 잘 알아요. 다른 교회에서 갔더니 자기들은 가요 안 듣는 척 하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다. 여러분 임영웅이가 제일 좋아요? 영탁이가 제일 좋아요? 응. 나는 현철 씨 이상 노래 잘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 내 가슴에 뭐를 붙여달라는 거야? 이름표를 붙여달라.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또 어디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현철 노래 부르면서 노래만 불렀다고. 그럼 또 1시간 내내 노래만 부른 줄 알 거냐? 딴 데 가면. 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애정의 메이커를 붙여주셨다는 거야. 이거 내가 너 사랑한다는 증표다 이거지. 이게 내가 너만 바라본다는 그 증표다 이거지. 내가 누구만 마음에 두고 있느냐, 내가 누구만 정을 주느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다 이거죠. 나만 사랑하는 너의 가슴에 내 이름표를 붙여준다. 그럼 우리는 무슨 노래를 해야 돼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그죠?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떠오르는 하나님 모습. 잊을 수가 없어라. 이거 부르면 안 되겠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으니까 이거 부르면 안 되겠다. 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에게 남기는 거다. 이 할례의 흔적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남기는 거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흔적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아브라함의 소유, 이스마엘을 비롯한 종들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던 것을 우리는 할례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과 온 세계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그야말로 광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펼쳐진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은혜를 얻은 자,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명하게 구원의 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메이커가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숨쉬고 언제나 확인 가능한 관계, 드러나는 관계, 숨기지 말아야 될 관계, 아름다운 관계, 타인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관계,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는 타인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흔적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흔적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이루어가고 남겨야 한다는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만 가지고 어제도 먹었으니까 오늘 한 잔 먹고, 오늘도 먹었으니까 내일 한 잔 먹고, 오늘도 한 대 피웠으니까 내일도 한 대 피우고,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한 단계씩 발전해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가지고
나는 내 삶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익숙하지만 그 익숙한 것을 버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낯선 것이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익숙하게 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이 이름표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메이커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삭. 다시 한번 이삭. 15절부터 19절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시점을 내년 이맘때라고 확실히 못을 박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4절부터 8절의 말씀이 이 이삭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못을 박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과 아들을 낳을 시점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선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마누라가 몇 살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웃지만 저를 잘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엎드려서 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바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면 웃기거든. 이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1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때려 죽여도 안 되는 일이다.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이다. 아브라함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두렵지만 엎드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건 때려 죽여도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1절에 뭐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메이커를 받아가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내 머리로 판단해서 내 생각으로 결론을 냈을 때 불가능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웃을 때가 있다. 아이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제는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큰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떠나가셨어요.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엇이 남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시간만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메이커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더 이상 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메이커를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메이커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메이커를 날마다 보고 확인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약속의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